우리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몇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내의 온도차 때문에 냉방병으로 인한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온도차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논쟁의 문제도 아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온도차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금의 문제라든지 동성의 문제 혹은 병의 원인까지도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런 온도차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른 클래스의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으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어 보내시면서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또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물으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짐작컨대 그것은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예수님이 가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초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하여져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창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장염 혹은 부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몸 안에, 특별히 복부 안에 물이 차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만성적인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병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병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져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병과 같은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니,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배가 불러오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이 많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심한 갈증을 호소하고 또 그 갈증으로 인하여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만성질환 혹은 불치병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그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부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담들로 인하여져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든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을 잘 믿었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불치병에 걸렸나,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또 때로 우리 생각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만 당할까? 어떻게 저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풀리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올바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논쟁은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에 저는 집중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한 표현인 엿보고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물음이었던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표현한 빠졌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1절은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엿보다 라고 하는 말은 숨어서 기다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숨어서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초대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식사에도 초대를 했지만 그 이유는 언제나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초대에 응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올바로 된 율법의 지식들과 또 바르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아파한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속에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아골 골짜기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내 자신이 위대한 것을,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에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3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외친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에게 붙여졌던 별명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백성들의 아픔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너희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사람도 자기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을 외쳤습니다.
아니 사실 외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분별하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하는 말을 어른들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비단 에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에레미야만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닙니다. 숨어 기다리면서 좋은 때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지요. 율법자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는 숨어 기회를 엿보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에, 성경을 내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성도들의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엿보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숨어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신만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율법의 의미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것이 율법적이냐 하는 것을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 문화와 같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규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규정들은 약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극진적으로 해석한 방법들 또는 좀 더 유하게 온유하게 해석한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율법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 합당한 것들을 유전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권위와 근거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옳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율법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엿보고 그리고 책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은 의무였고 또한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과 같은 것들로서 언제나 그들에게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즉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처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통제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면 그것은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있을지언정 사실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의무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사실 그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의 질병들, 내가 믿음으로써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쩌면 그것이 내 신앙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겠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알고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왔을 때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명령보다 우선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왕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요. 관리로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방국에서 타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관리로서 어떤 것이 그에게 더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그에게 원리 원칙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나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조건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빠지다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종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떤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종들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만이 종의 잘잘못과 또한 상과 벌을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빠지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아들이나 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내 아들 혹은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사람에서 일어난 일들은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동성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그렇다면 그럼에도 당신은 거기에 찬성하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하죠. 일단 그런 물음뿐만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역할 가운데 생각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 판단하고 무엇을 할 때에 그 판단의 주체에 있어서 그것이 나와 연관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연관된 것이라면 분명 그것은 달라지죠.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불구경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물에 빠지면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 물에 뛰어들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뛰어들지 않을 부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심점이 안식일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곧 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당장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다. 곧 당장에 뛰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단순하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도 들어가고 있죠. 소는 물건입니다.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더 중요하냐, 소가 더 중요하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애하는 사이에 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죠.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구하든지 간에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대한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 믿음에 대한 논쟁, 혹은 어떤 행위에 대한 논쟁들이 먼저가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장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또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사도로서의 사도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일관성도 없고 줏대도 없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로서 명확한 것이 그렇게 없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요, 명확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명확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에게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포용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좀 두꺼운 책 가운데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용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습니다. 그가 올바로 된 지식들과 올바로 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다른 차이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가지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우리의 차이 때문에, 차이나는 삶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질의 차이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차이 때문입니다. 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글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한쪽은 음각이라고 하는 글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양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들어갔느냐 나왔느냐를 표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요. 양각과 음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각을 제가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양각이 돼버렸어요. 그죠? 즉, 음각과 양각의 차이는요, 사실 내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지금 돌려놓은 것 뿐이에요.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을 제가 돌려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달리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봐야 될 것은요,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사랑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의견의 충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차이나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클래스의 같은 클래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 대하여져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혹은 직분에 대하여져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의 어떤 행위 혹은 조건들, 어떤 다른 사람과 내가 차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또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나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